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도 많이 듣는 설교라서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신앙생활 좀 산뜻하게 하는 방법 없겠어요? 시험에 들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오히려 할렐루야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 있잖아요. 변함이 없는 신뢰관계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요. 그리고 왕과 모든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공설운동장에 모였는데 공개적인 처형을 당하면서 풀무불 속에서 들어갔다가도 오히려 나오면서 V자를 다 그리면서 만면에 웃음 가득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 있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답은 있습니다. 없을 것 같으면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남발 그대로 그림자로 삼았어요. 샘플로 삼아서.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그 후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뜻이고 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왜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누구는 되는데 성경에 누구는 되었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답을 아셔요? 인간적으로 답을 찾는다면 아마 우리가 다니엘이나 아브라함이나 사드락 이런 베드로 이런 분들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였던 마음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차이고, 이건 인간적인 답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답을 찾는다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네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어려움이 다가와도 기도하면 되고 낙심하기 전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갈대 우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떠나면 됩니다. 66권을 한목에 펼쳐놓고 이 말씀대로 다 순종해라.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하게 한 일 없습니다.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그리고 잠자면서 애 낳고 또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밤에 또 사모님하고 애 낳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한 번씩 지시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김구라 씨가 동년이에게 잔소리하듯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10년에 한마디 20년에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 한마디씩 붙잡고 순종한 게 아브라함입니다.
66권은 언제 여러분들에게 다 순종하라 그랬습니까? 언제 이 말씀대로 다 살아라 했습니까? 항상 현장에서 깨달아지는 한마디, 그거 순종하시면은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뭐 엉덩이에 뿔나듯이 신앙생활했어요. 한 달 후에 죽는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3번씩 작정 기도하는, 우리도 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니엘보다 우리는 기도 더 하잖아요. 매일 저녁 9시부터 처리하니까요. 그 기도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들은 어떠한 불가능 앞에서도,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어떠한 삶의 사건 앞에서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성경의 문제 속에 꼬여 들어가가지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고 망한 사람 없습니다. 결국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 끊임없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주기도문 끝없이 외우는 채로 시험에 들고, 성경 찬송가를 든 채로 장려촌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한다면, 그 말씀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그렇게 힘듭니까? 성경 순종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고, 11조 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고, 범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소리 하기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합니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철이 들기 전에, 세상을 알기 전에, 세상에 몸을 담기 전에 성경에 세탁이 돼서 그런지 저는 성경이 보면 참 자연스럽고 성경대로 산다는 게 너무 편하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 칠 때 학생들 같으면 컨닝을 할 수 있습니다. 치팅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왜 못했느냐? 한 문제 더 맞추었을 때 5점 내지 10점도 올라갑니다. 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5점, 10점, 100점, 빵점 맞은 적은 없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5점, 10점 더 올리려고 컨닝을 했을 때에, 평생에 너는 학생 시절에 컨닝을 해서 평생 따라다니잖아요. 차라리 5점, 10점 덜 맞는 안이 있을지라도 정직하고 싶은데, 사람 앞에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순간을 모면해서요, 반드시 탄로납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은 한 가지 거짓말을 진실되게 하기 위해서는 17번의 거짓말을 더해야 처음 거짓말이 진실됩니다. 그러면 17번의 거짓말을 다시 진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17 곱하기 17 하면 됩니다. 약 한 40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거짓말이 진실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주면 됩니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남을 속이고 산다는 게, 거짓말하고 산다는 게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성경대로 정직하게 산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히려 거짓말하고 사는 게 여러분들이 더 불편할 것 같은데요. 교회 와서 옆 사람 가방에 돈 훔쳐가는 거 몇 분 훔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기도할 때도 눈 뜨고 기도하시든지 가방을 꼭 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이에 훔쳐갑니다. 점심 식사로 갔을 때 훔쳐가고요, 또 그거 훔치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가슴이 뛰겠죠. 그리고 훔쳤을 때 짜릿합니까? 평생 도적놈으로 하나님 앞에 낙인 찍혀 살고 싶습니까? 그래, 안 하면 되잖아요. 참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향할 수가 없겠어요? 답 있습니다. 연애로 말하면은 한 사람만 사랑하면 됩니다. 한 사람만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면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부부지간에 떳떳하다면 다른 주머니 잘 필요가 없고, 남편 속일 필요가 없고, 아내 모르게 할 행동이 없고, 아내에게 말해서 거부를 하고 남편에게 말해서 안 돼 할 소리가 있다면 처음부터 안 하셔야 됩니다. 모르게 하다가 사건 터지고 집 날리고 수천만 원 수억씩 돈 날리는 거 아니에요? 숨기려고 하다가. 그거 왜 숨깁니까? 그러니까 연애로 말하면 새 남자가 생겨서 그래요. 지금까지 한 남자를 사귀어 왔는데 새로운 남자가 생기니까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다고 끊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온갖 방법 술수를 함으로써 상대편으로 하면 정을 떼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 결국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세상적으로 믿거나 의지하는 것이 있거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니면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은 말씀을 순종하면 오히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체험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온갖 공급들 있잖아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 힘들, 그러면 더 건강하게 살 텐데, 더 신이 나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더 그 새로운 축복 안에서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제가 잘못 분석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딴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말씀이 왜 그렇다면 순종이 잘 안 되느냐, 교회 가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드느냐, 학교 가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드느냐, 연애하는 것이 왜 그렇게 귀찮으냐, 다른 마음을 품어서 그렇습니다. 학생이 학교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우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몸에 안 배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교양이라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집 안으로 벗어놓고 들어가는 거. 하기야 집에 들어가면서 돌아서서 신발을 바깥으로 정리하고 들어가는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절대로 사귀시면 안 됩니다. 빈틈이 없는 사람이고, 누구 말대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입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찔러서 피 안 나는 곳이 없거든요. 그만큼 집에 들어가면서 벌써 신발을 돌려놓는 사람은 벌써 나갈 준비, 도망갈 준비, 아니면은 계산 다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교양이라는 것은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안쪽으로 벗었으면 그 집에서 나올 때 신발을 돌려가지고 신고 나오는 것도 교양이 아닙니다. 나올 때도 신발을 벗어놓은 방향으로 집 안을 바라보면서, 주인을 바라보면서 신발을 신고 인사하는 게 교양이거든요. 근데 이걸 일일이 들어갈 때는 신발 앞으로 벗어놓고 나올 때는 몸을 돌이켜서 신발을 돌리지 말고, 이거 외워간다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이게 몸에 배어야 되거든요. 그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때로는 길바닥에 기대에 누워있다가도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지요.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도 몸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생각 없이 성경적으로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들 운전 거의 다 하시잖아요. 운전하실 때 깜빡이 방향등 켤 때 내가 왼쪽으로 가니까 다음에는 왼쪽 깜빡이를 잡아 당기고, 오른쪽으로 할 때는 그리 하고 깜빡이 조절하면 되니까 생각 전혀 없어도 이미 깜빡이가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몸에 배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몸에 배이면은,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이면은, 감사합니다 그러는 말이 몸에 배이면은 모든 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가 공부 지독하게 안 하고 예를 먹여도 뭐라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저걸 통해서 내 어린 모습을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 과연 나를 통하여 만족하고 계실까, 기뻐하고 계실까, 아니면은 다른 생각하실까? 오히려 말 안 듣는 아이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다 보면 그 아이가 오히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너 열심히 공부해라, 바르게 살아라, 여러분들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공부하라 했다고 해서 아이가 바르게 살고 열심히 공부했다라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벌써 훨씬 더 좋은 위치에 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역사적으로 앞선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에게 역사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걸 자꾸 거꾸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도 안 나왔는데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책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책망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그 가정에 복이 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좋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둔 채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면은 씨앗을 뿌리기 전에, 씨앗을 뿌린 후에 곡식이 잘 자라서 백배 천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밭에 잡석은 다 굴려내고 잡목들은 뽑아내고 잡초들은 객초를 하고 그 다음에 퇴비를 뿌리고 그 다음에 곡식을 심는 것과 황무한 땅에 그대로 씨앗을 뿌리는 것과는 결과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이 농사를 지었는 것을 보고 과일 하나를 보고도 다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거나 사늘하거나 정이 없거나 더블플레이 이중행동하거나 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절대로 자라는 토양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인내한다, 감사한다, 소망을 갖는다, 사랑한다, 믿음을 갖는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 천천히 깨달아지는 진리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본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일단 태어났으면 탯줄부터 잘라야지요. 탯줄을 달고 무슨 인생 계획을 세웁니까? 포기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자르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모든 일에 네 잘한다 하는 게 없잖아요. 교회에서 뛰면 뛰지 마라, 말하면 말하지 마라, 울면 울지 마라, 엉뚱한 짓 하면 떼찌한다. 전부 안 된답니다. 떼찌입니다. 그거부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아가 돌 지나고 두 돌 됐는데 야 열심히 기도해라, 나가서 전도해라, 그거부터 가르칩니까? 하라부터 가르칩니까? 감사해라 이런 것부터요. 하지 마라부터 가르칩니다. 이게 초등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80%가 하지 말합니다. 안 된다고. 신약에는 90%가 하라고 된답니다. 그러니까 초등 종교,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발전되어 오니까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고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의 행한 일을 보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려면은 끊어야 할 것은 끊고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고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거기에 진리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신앙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즉 열매 맺는 기적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넘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나오면서도 항상 마음속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대한 예착, 과거에 대한 예착,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따를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볼지라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눈으로 다 봤습니다. 몸소 체험을 했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즉 가나안에 가는 과정 속에서 한결같이 다 실패하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에 있고 표현되어지는 이유는 입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에도 죽고 사는 권세도 혀에 달렸고 가난하고 부하게다는 것도 너 입에 달렸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들었어요? 애굽적인 거요. 애굽을 향한 예착, 애굽에 대한 관심.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애굽에 대한, 과거에 대한 어떤 미련.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마음은 그대로 애굽의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질도 애굽의 것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몸만 나왔을 뿐입니다. 몸만 교회를 다녔을 뿐이지 사고방식, 의식구조, 삶의 모습, 생활태도는 세상적인 것을 그대로 담은 채 교회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은 말씀 듣는 동안에는 예수 믿어야지, 성경 찬송 부르는 동안에는 내가 믿는데, 근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은 다시 애굽이라는 옷을 갈아입고 애굽적인 의식구조를 가지고 애굽적으로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에 즉 하나님 앞에는 실패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마음을 품어서 덕본 게 뭐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삶의 모습을 한번 바꾸면 어떻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한번 벤처해보겠다, 모험해보겠다.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애굽 중심으로 살아봤는데 인생의 결과가 이것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결심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투자할 만할 텐데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 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애굽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방해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처럼 씨앗은 뿌려서 싹은 나가 자랐는데 팽자나무 가시, 그쪽 말로는 가시 엉겅퀴가 너무 꽉 절여져 있어서 이 식물이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터서 햇빛은 비치니까요 아주 가는 모습으로 자라지요. 그러다가 꽃도 못 피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환경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그래서 철저한 과거 청산, 철저한 회개 없이는 미래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발전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필요에 의한 것만 대화를 하지 절대로 발전이 될 수 없습니다. 독일과 유태인들은 친하게 지냅니다. 근데 그 유태인의 역사에 보면 독일을 원망하는 문장이 역사에 한 문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우슈비츠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하는 그 감옥에도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은 오늘 구름이 꽉 끼었다, 먹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나는 태양이 없음을 믿지 않는다. 저 먹구름 뒤에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고로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가 수많이 죽어나가지만 그때 유대인들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런 식의 낙서요. 거기서 죽어가면서 감옥 속에 넣어놓고도 가만히 못 있도록 하고 벽에다 손을 붙여서 계속 문 떼도록 만들어서 다 까져서 피가 줄줄 흐르도록 거꾸로 해서 손톱이 빠지도록 시멘트 벽에 문 떼도록 만들면서 그런 데서 그 피를 가지고 낙서한 것이 원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철저하게 회개를 했고 보상을 했고, 한국과 일본은 일본과 중국 관계 안 되잖아요. 일본과 대국, 일본과 필리핀, 일본과 러시아 그게 안 되잖아요. 일본 놈들은.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 없이 과거 단절 없이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제자의 사역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한 것은 처음에 예수님이 딱 부르실 때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저분을 따른다면 한마디로 팔자 고친다.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고 한 건 할 수 있다. 결국에는 보상 심리가 너무 강했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주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보다가도 어떻게 하면 내가 큰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것이 너무 강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보상을 받아서 앞으로 예수님이 저 앞에 있는 영의정 좌의정, 요즘 말로 바꾸면 장관 한 자리라도 차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의 기대치에 어긋났을 때 여지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것들이 나를 올가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너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가 있고 누군가를 기댈 수가 있고 급할 때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의논할 수가 있고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은 거기에서 너는 완전히 분리시켜라. 다 떠나라. 다 잊어라. 다 끊어라. 과거 철저하게 해결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잊어라, 다 끊어라, 다 정리해라. 육지에 가까운 섬에 사는 청년 4-5명이 하루 일 끝마치고 육지에서 술을 마시러 왔습니다. 작은 배를 노를 저었어요. 육지에 이제 배가 못 떠내려가게 묶어놓고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했을 때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서로가 자기가 노를 잘 젓는다고 이제 술이 취했으니까요. 그러면서 티격태격 하다가 한 청년이 노를 젓고 다른 청년은 이제 배전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동이 터오는데 보니까 아직 섬이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정도 되면 섬에 도착했어야 되는 시간인데 동틀 시간이니까 하고 뒤를 돌아보니 묶어놨던 끈을 묶어놓은 채로 밤새도록 그 자리에서 노를 저었던 겁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묶은 것을 풀어야 배가 앞으로 가지요. 묶어놓고 밤새도록 노를 저으면 어떻게 배가 앞으로 갑니까? 과거에 매여 있고 어떤 누구에게 미련을 갖고 있고 있다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철저한 회개만이 나를 붙잡은 발목을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탯줄을 끊으면 죽는데 10달 동안의 경험이죠. 탯줄 끊으면 죽습니다. 탯줄을 통하여서 음식을 공급받았고 산소를 공급받았고 어머니의 사상, 교육, 교양을 공급받았습니다. 끊으면 죽지요. 먹지 못하고 숨을 못 쉬는데요. 그런데 끊어보니 폐가 열리고 숨통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새롭게 사는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과거와 단절하면 죽을 것 같지요. 못 살 것 같지요. 하나님의 새로운 연결, 새로운 관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과거를 끊었는데 줄을 풀었는데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한다.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숨통 막혀 죽어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다 끊어라, 다 잊어라, 다 떠나라. 그 분리되는 조건으로서 나는 너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만약에 너가 탯줄을 끊으면 내가 너를 숨통을 열어주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너가 순종하고 싶다면, 순종한다면 첫째 조건은 분리되라, 끊어라. 신앙생활의 토양을 바꾸라, 환경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너의 친척 아비집, 너가 의지할 수 있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 너가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그러한 장소에서 설령 거기에서 너가 잘 되었고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떠날 수가 있겠느냐? 떠날 수가 있겠느냐?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어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는데 떠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있는 밥에 덧붙이지는 않습니다. 있는 밥에 덧붙여 놓으니까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덧붙여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에 생각 안 하고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 그럴 수가 있었지.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나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주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나의 영광을 나 홀로 받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떠나라. 있는 밥에 덧붙이지 않겠다. 내가 새 밥을 내서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리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장소로,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죽을 장소로 가라. 그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다. 갈 수 있겠느냐? 거기가 바로 약속한 축복의 땅이다.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내가 다 들을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하게 복을 베푸시는 그런 장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런 장소, 하나님만 내게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전혀 의지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소, 신앙적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장소로 가겠느냐? 하나님만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 하겠느냐? 영적으로는 아무런 지배도 받지 않고 아무런 유혹도 받지 않는 그런 장소, 그리고 나만 열심히 믿으려고 작정만 한다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라. 그것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겠느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상대를 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을 사람만 모였다면 처음부터 이런 설교는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시지를 않으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래서 복이라는 그 의미가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한데, 이사야서 51장 2절에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라는 말은 복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연속적인 복을 주겠다. 언제까지? 너 자손이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복을 끼칠 때까지 내 복은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바로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히브리서 6장 14, 5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를 불러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였더니 너가 거부가 되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그 땅의 복, 하늘의 복, 그리고 번성케 하였더니, 번성케 우리말로는 가득 차게 하였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3가지가 나오고 3절에 2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4절에 2가지, 합해서 7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7가지 큰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창세기 12장 3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열방 나라를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정착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홀로 있잖아요. 그래서 너가 정착해서 한 나라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나라를 이루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나라를 선물로 했습니다. 순종한 대가로 첫째 복이. 둘째 복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전에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왜? 너가 복을 받아야 너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직접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 복은 계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셋째로는 너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장대케 하리라 원어로는요, 존귀하게 해주겠다. 영광을 얻도록 해주겠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너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떤 복을 받는지, 어떤 은혜를 받는지 그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보고 흠모하도록 만들므로써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나를 믿게 하겠다. 고로 내가 너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즉 존귀케 해주리라. 영광을 주리라. 이거는 친인척들이 나를 예수 믿는다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회사에서, 내 삶의 주변에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너가 철저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내가 너를 장대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설교를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후손들도 이런 믿음으로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절에서는요 2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7가지 복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는 제한된 축복입니다. 한정적인 축복. 그리고 4가지는 무제한적인 축복입니다. 영속적인 축복이고. 근데 방금 말씀드린 2절에 있는 3가지는 제한된 축복입니다. 그 제한된 축복도 우리에게는 엄청나는 겁니다. 그리고 3, 4절에는 무제한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3절 첫절은 뭐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피덩거리를 안고, 그러니까 그 코만 닦고 눈만 닦고 숨을 쉬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는 절대로 닦지 말고 씻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그래서 수건에 돌돌 말아서 광주리에 담아 나왔는데 피덩이였습니다. 머리고 뭐고 완전히 그 눈만 떴고 코만 닦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광주리를 들고 시간적으로는 몇십 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병원에서요, 산부인과에서요. 그러면서 그 많은 기도 중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넣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식이야, 이놈이야, 이 아들이야 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에게 한없는 복을 내리시고, 만약에 누군가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저주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자가 되셔서 그를 심판하소서, 죽이셔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이와 같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게 하시되, 절대로 멀쩡한 몸, 깨끗한 몸, 공자님처럼 몸에 상처 없는 몸으로 죽지 말게 하소서. 그 뜻은 순교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기도는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원어 성경에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산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를 축복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조차도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된 자를 축복하는 것은 자기가 복받을 길을 스스로가 여는 겁니다. 복된 자를 떠나는 것은 스스로 나쁜 것을 선택하는, 자청하는 길입니다. 오늘 새벽 2시까지 누군가와 문자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주일날 새벽에는 교회 안 오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 2시까지 누군가와 문자를 계속 나누었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나는 목사님의 설교가 듣기가 싫습니다. 그동안 듣기 싫은 설교 견디느라고 양심이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나는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하시면 제가 핸드폰에 원본을 차례대로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가 같은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양심에 너무 괴로웠고 설교 듣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는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천년왕국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무천년설입니다.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내가 열을 얼마나 받은지 아시겠죠? 밤 11시 그때부터 설교 준비하다 그러면 안 믿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듣기 싫은 이야기 미리 해주세요. 너무 복 받는다는 말을 하니까 나는 거부가다, 그러면 그분들을 따로 모아놓고 꼬이는 이야기, 저주받는 이야기만 내가 계속 할게요. 뭐 은사 받는 이야기가 싫다 그러면 막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만 수북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는 저한테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하루에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되지? 교인 100명이면은 어려워서 설교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천년왕국을 안 믿는데 왜 강단에서 천년왕국 이야기하느냐, 왜 휴거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십자가는 상징이다. 따졌더니 루볼트 불트만이 체험하기 전까지는 십자가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시인학적인 설명까지 부여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주 가르치는 했죠. 그래서 참고로 루볼트 불트만은 누구냐면은 저도 배웠습니다. 불트만도 배웠고 몰트만도 배웠고, 불트만은 독일의 비신화화를 주장한 신학자입니다. 비신화화라는 것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 창조하셨다, 한마디로 웃기네, 증명해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걸 증명해라. 증명 못하면 이건 성경에서 없애야 된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증명해라. 그러면 성경에서 지워야지. 다시 말하면 신적인 기질이 있는 요소, 5병이 이어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 증명해라. 없으면 지워야지. 그래서 성경에 신화처럼 나오는 거 지우다 보니까 구약은 싹 다 지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우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남았느냐, 족보가 남았고, 그 다음에 남았는 게 산상보훈이 남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불투만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예요. 다
다 지웠습니다. 족보 남았고 나중에 산상보훈이 나오는데, 산상보훈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하나님을 볼 것이요 지워라 해서 더 따지다 보니까 뭐만 남았느냐면 성경 껍데기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 불투만의 이야기를 내한테 하면서 십자가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 구구절절 찾아가면서 원어로, 라틴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한자로, 영어로, 일본어로 분석해 가면서까지 가르친 거 다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성경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간 옆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가겠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말 항상 존경을 했었거든요. 오늘은 말을 놓고 시작했습니다. 왜? 내 아들 뻘이니까요. 내가 너한테 언제 말 놓은 적이 있더냐? 그리고는 시작했습니다. 열받아가지고. 다른 부분 같으면 참고 이해하면 되는데, 저는 항상 그 거룩함에 대해서, 성경,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목회자들도 모여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거의 벙어리인 줄 압니다. 말을 안 하거든. 어디 가면은요, 주로 뭐 정치하는 이야기, 뭐 이런 교회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성경 이야기가 나오거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나왔을 때 거기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가고 기세가 간다 싶으면은 제가 입 한번 열면은 밤새도록 합니다. 한 번은 필리핀에서 한 3,000명 들어가는 배를 타고 섬으로 가는데 30시간 걸렸습니다. 거기에는 승용차를 3,000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사람 3,000명을 태울 수 있고요. 거기서 또 입이 한번 열려가지고 16시간 동안 제가 계속 떠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관해서만요. 피를 받으면요. 아간 옆에 있는 사람은요, 다 죽습니다. 부모와 처자식도 다 죽었고 타던 말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옆에 있을 사람에게 옆에 있어야지 아무 옆에나 있다고 복 받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보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칭찬만 해줘도 그 사람도 복을 받는 길이 열린다고 성경에 약속했는데, 그리고 상점에 일꾼을 안 하더라도 요셉 같은 일꾼을 드려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들에 있는 채소 한 포기까지라도 다 복을 내리니까요. 아합왕의 처 이스벨 같은 여자를 만나면요, 결국 남편도 죽도록 만들고 자기도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축복만 해도, 칭찬만 해도 복 받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축복하시는 사람까지 축복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아까하고 반대죠.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저주한다는 것은 멸시한다, 모욕한다, 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한국말로는 이게 단수를 써졌는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해서 복수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단수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한 사람이 받아서 여러 사람이 나눌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고, 저주는 철저하게 단수를 씀으로써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저주하시겠다는. 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너의 큰 방패죠. 방패라 그러는 말은 잘못된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것,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 각종 사건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잘 안 되고 꼬이고 힘드는 것에서부터 풀어주는 것, 이게 방패입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그럴 때, 상급이라는 것은 매우 큰, 즉 대단히, 매우, 아주 큰 것으로, 그러는 말은 정확한 해석은 세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은 1차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정확한 해석은 내 자신이 너에게 상급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세상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라는 말은 반드시 너에게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은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후손들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15장 15절에 보면은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장수하는 것과 마지막에 평안히 죽도록 인도해 주시는 축복. 그리고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도라에 머물 때에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이러한 축복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훈을 받습니다. 진리를 듣습니다. 살게 하소서, 그리고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에 거추장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끊을 것은 끊고 잊을 것은 잊고 처리할 것은 처리함으로써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복된 모습으로 천국을 침노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는 저희들을 꼭 기억하사 항상 주의 큰 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게 하시고 오실 예수님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잘못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보혈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게 하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천한 자리에서 귀한 자리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오늘도 성령의 한없으신 역사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환경과 삶을 축복해 주시는, 그리고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해야 할 선교적 사명 위에 꼭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